네. 네, 진짜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오는 것 같지 않고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다 똑같은 것 같고 정말 다 동일한 것 같은데 또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어서 또 깜짝 놀라는 것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애들만 크는 줄 알았는데 아까 종윤이가 인사하는데 누군가 싶어가지고 청년인 줄 알고 종혁이 너무 커서 또 깜짝 놀랐고요. 아니, 성경 봉독은 당연히 또 제가 하는 줄 알고 저도 본문을 찾아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경 봉독 시간에 주님의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그 봉독해 주신 것처럼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교제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한 6년 전? 7년 전쯤에 제가 강도사 시절 때 다루었던 본문인데요. 물론 그건 기억이 나지 않으시더라도 몇 주 전에 선교사님께서 이 본문을 다 다루시진 않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을 위한 어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 제자도가 핵심인 본문인데요. 이미 이 부분은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은 다르게 접근해서 한번 이 본문으로 풀 수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꼽자면 바로 베드로랑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늘 하시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것처럼 하고 계시고,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베드로, 정말 신앙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수많은 무리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낚시를 하고 있다니, 이게 예수님 사역 초기니까 아직 누가복음 5장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좀 베드로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전 이야기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시몬은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시몬 베드로입니다. 지금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 단순히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까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듣지 않고 낚시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유추할 단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밤새 물고기를 잡고 있다고. 5절 참고해 볼 때 밤새 지금 잡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가끔 TV를 돌리다 보면 도시어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생계가 아니라 그냥 취미로 낚시하시면서도 밤새 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취미로 밤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당시를 보면요, 정말 극소수의 되게 좀 부자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극빈층이었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오늘 벌어서 오늘 먹기에 바쁜 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계의 상황 속에서 취미로 밤새 낚시를 한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계를 위해서 낚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수고하였으되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코피아센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매우 힘들어서 지칠 정도로 일했다. 즉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로 한다면 뼈가 빠지도록 고생했다. 약간 이런 단어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부로서 내가 오늘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굶어야 되니까 지금 뼈가 빠지도록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배에 대해서 이것저것 명령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선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고기를 못 잡으면요, 내가 굶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도 굶는다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 볼까요? 아까 장모님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자기가 오늘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동료뿐만 아니라 동료의 가족들이 다 굶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선장으로서 너무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경험들을 다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포인트라는 포인트는 다 가보면서 어떻게든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선장으로서 최대의 위기 가운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물고기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질을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도 맛보았지만 아직 예수님은 뭔가 대단한 분, 기적을 보이실 수 있는 분, 이 정도이지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그 고백은 없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인도자, 구원자가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은 나의 이러한 노동으로, 많이 잡는 물고기로, 나의 열심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베드로의 모습만 그렇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전체 모습이 늘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적대시하거나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존경할 만하고 선생이라고 생각하나 안타깝게도 내 삶에 나타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는 즉시 무언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에 나아가는 결과들이 계속되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흉년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풍년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나안 신들에게 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이런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대국을 의지해서 아수르에게 도와달라.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들로 이 위기를 개척해 나가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고3에게 공부, 당연히 더 우선시 되는 게, 말씀보다는 이런 공부가 우선시 되는 게 더 익숙한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면 점수 1점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울 수 있는 게 현실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일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지 않고 그냥 일을 한다,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한다 하면 몇만 원이라는 결과물이 분명 내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요새 운동이 열풍인데요. 운동이라도 하면 칼로리 얼마라도 소비하는 이런 결과물이라도 분명히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눈에 당장 보이는 그런 결과물들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눈에 보이는 결과들 가운데 이것들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좋다라는 것들은 인정하지만 내 삶의 1순위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3순위, 4순위로 계속 밀려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정말 생기를 위해서만 밀려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눈앞에 있는 위기 가운데만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위기로 인해서 밀리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죠. 나중에 어려울 때는 결국 인맥이다, 이런 마인드 가운데 많은 사람들 인맥 관리들을 하는 가운데 밀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요새는 정말 나밖에 믿을 게 없다 라는 마음 가운데 자기개발, 재테크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밀리는 것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심각하고 좀 높은 이런 것들 아니고도요. 드라마, 게임,
뭐 이런 나의 취미 생활 이런 거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밀려 있는 모습들은 우리는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부분을 오해하셔가지고요, 맞아. 그런 것들은 다 죄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말씀 읽는 건 선, 취미 생활은 죄, 뭐 돈 벌면 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간혹 이 이제 본문들을 오해하셔서 다 버리고 떠났다. 이런 것들을 오해해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책무들은 다 버리고 그냥 말씀만 계속 묵상하는 게 선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말씀만 계속 읽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지금 본문이 말하고 싶은 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묵상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갈 겁니다. 돈도 선용할 수 있고요. 이웃의 관계들,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들, 취미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정도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요새 다른 것들에 좀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말씀을 안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물론 이게 맞는 이야기지만요. 좀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너무 하나님에 대한 강압적인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오늘 지금 베드로의 모습만 봐도요. 생계를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쾌락을 따라서 산 삶도 아니고요. 내가 뭐 더 욕심냈던 삶이 아니라 오늘 이거 안 하면 굶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가서 너 말씀 안 들었지? 이 죄인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하게, 너무 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 이렇게 죄만을 증거하고 죄만을 가리키는 행동이 오히려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만 봐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물고기를 잡다 왔냐? 내 말씀이 물고기보다 부족하냐? 이렇게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책망을 하지 않고 그럼 이 사람의 눈치만 보고 이러지만도 않으셨다라는 거죠. 또한 괜히 다툼이 일어날까 봐 이 자리를 피하시지도 않습니다. 또 베드로를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베드로를 무한히 사랑한 가운데 베드로를 향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좋은 것을 전달함에 있어서 불쾌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그에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입니다. 우리 3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굳이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모습을 볼 때 지금 그물을 씻은 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낚시를 많이 안 해봐서 낚시라고는 기억나는 게 딱 한 번밖에 없는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 강화도로 수련회에 갔을 때 이제 종윤이, 종혁이, 뭐 윤성이, 건우 다 데리고 빙어 낚시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유일한 낚시 경험이라서 낚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이 그물을 이제 정리한다라는 것, 이제 낚시를 그만하겠다라는 행위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귀찮고 힘든 행동이라는 것. 이것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낚시를 이제 그물을 씻음으로써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못 잡았으니까요. 물고기를 좀 많이 잡았어야 어깨에 힘도 들어가면서 좀 당당히 들어갈 텐데 오늘 정말 들어가기 힘든 발걸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오늘은 굶지만 내일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보다 더 큰 책임감과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내일 일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 베드로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이게 지금 왜 배에서 설교하느냐면요.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장소가 있을 수가 없겠죠.
특히 수많은 무리가 모일 만한, 그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만한 장소들은 허락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야외에서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야외에 이런 높은 단이 없다 보니까 결국 높은 단을 만들기 위해서 배를 호숫가에 조금 띄어서 대고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호숫가에 모여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설교하시기 위해 잠깐 배를 떼어서 그 배에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선장인 베드로가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조금이라도 떼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움직이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대충 운전하실 수 있으시죠? 저에게 쓰시면 저는 잠깐 집에 가서 쉬게,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옮겨드리고 또 옮긴 가운데서 또 끝났을 때 다시 또 옮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1열에서 가장 앞자리에서 집중해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이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피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 가운데 베드로는 지금 말씀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이미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꾸짖으심이 아니라 사랑의 계획, 촘촘한 사랑의 계획 가운데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말씀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어서 한번 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약간 좀 선을 넘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하루 종일 못 잡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고해서 정말 뼈저리게 뼈가 빠지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았던 오늘의 그 어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은 못 잡았지만 베드로는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부가 아니라 베테랑 어부였죠. 근데 지금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포인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못 잡았지? 근데 저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이게 정말 놀라운 요구라는 거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이제 박종현 전도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독교육과 관련된 조언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 꼰대스러울 수도 있고 약간 좀 선을 넘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조언들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김은영 집사님을 향해서 집사님 피아노는 약간 이렇게 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의 음악적 조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건 너무 선 넘는 행동인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강건식 집사님을 향해서 제가 풍선은 약간 이렇게 부셔야 되고 이렇게 조언한다면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너무 선 넘는 조언이라는 것들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조금 더 선을 넘자면 제가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축구는 슛은 약간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기는 장면이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선 충분히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저분이 그물은 한번 던져본 적이 있으시나? 그렇게 싶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고 이제는 잡히는 시간대도 아니고 저 포인트 내가 많이 던져봤지만 저기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데 거기에 가서 지금 던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혹여 이제 내가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물을 씻기 전이었다면 예수님이 약간 민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의상 한번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물 다 씻었잖아요. 아니 한 번 던졌다고 해서 이거 안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던지고 나면 이 행동 다시 또 반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찮아요. 특히 지금 밤새 잡았잖아요. 너무 힘들고 피곤한 상태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말도 안 되고 귀찮은 이 조언에 베드로는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목사님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베드로잖아요. 근데 다시금 얘기 드리지만 지금 베드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말씀 증거에도 말씀 안 듣고 낚시하던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낚시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순종하는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가운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생기가 더 중요했던 베드로였지만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베드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읽었던 말씀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읽으셨던 본문처럼 분명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행동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하였냐? 물론 이제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상상해보고 유추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은 늘 동일했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만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 복음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듣는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너무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행복에 대한 의미가 정말 깨어지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유일한 세계관, 유일한 행복관은 바로 물고기를 얼마나 잡냐였을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오늘처럼 못 잡은 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나 물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특히 또 저 사람이 굉장한 선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돌아갈 때 정말 주변에서 정말 내가 최고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 그런데 지금 오늘 만난 예수님은 이 물질, 이 물고기, 이 돈과 초월해서 계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과 초월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수많은 기적을 보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돈벌이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서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가진 물고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시대는 굉장히 배고픈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내 오늘 한 끼를 먹기 힘든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한 80% 정도 먹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하려면요, 이웃에게 40%를 띄워주면요, 나도 40%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럼 나는 배고프면 어떡해요? 나 굶으면 어떡해요? 근데 예수님이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널 먹이겠다. 내가 너에게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이야기 이후에 보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참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기적도 한번 살펴볼까요?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읽고 나니 이런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기적만 보이셨으면요, 그냥 예수님이 대단한 어부시다. 아, 예수님 진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실 수 있구나. 이 정도밖에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보이신 후에 이 기적을 보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아, 예수님은 정말 말씀 그 자체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이구나. 이분은 정말 말씀대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신임을 이 기적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8절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떠나주시길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되게 생뚱맞은 맥락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이 기적의 포인트가 많이 잡은 물고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베드로의 당연한 입장은, 아, 예수님, 우리 동업하시죠. 5대5, 아니 5대5는 너무 심하고요. 예수님이 정말 8 가지시고 제가 2만 가져도 되니까요, 저희 동업하시죠. 아, 뭐 이렇게까지도 너무한다면 예수님 포인트 몇 군만 찍어주고 가세요. 이게 당연한 맥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냥 감사하며 찬양해 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맥락 가운데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성경으로 볼 때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5절, 6장 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족한 백성 거주하면서. 네, 지금 이 상황도요, 이사야가 신적 존재를 경험한 다음에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신적 존재를 만나게 되니까요, 화로 망하게 되었도다. 정말 이런 상황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존재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낮은 자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고 그냥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인데, 신적 존재를 만나고 난 뒤에 나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낮음을 깨닫고, 주님, 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 떠나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간청했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0절과 11절을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제자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배웠기 때문에 다른 데 중점을 두자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반대로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떠나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의 종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베드로의 살 길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물고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죄라고 해서 정죄하심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상황을 굉장히 민망하고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는 그 멍에 매일매일 물고기를 오늘 많이 잡았어도 내일은 잡히면 안 잡히면 어떻게 하나, 많이 잡혀도 안 잡혀도 이 초조한,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계속되이 이 멍에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멍에를 쥐고 사는 삶, 떠오르는 모습이 있죠. 우리가 애굽의 죄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의 죄인이 되었을 때 매일매일 노예로서 똑같이 그 노동을 했어야 되는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출애굽을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 그 매여있던 그 멍에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을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멍에가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멍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그 항목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각자의 멍에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듯 이 멍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벗겨주실 수 있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세계관 자체가 결국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은 한 번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베드로는 이 나타난 기적 가운데서 세계관, 나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었어요. 매일매일 수고해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1년치 수확물을 오늘 다 얻었을 수 있습니다. 와,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 삶의 모든 태도가 근간이 무너지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장모님이 고쳐졌던 그 기적을 이미 맛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를 받고 놀랍다, 정말 기이하다, 이런 것들은 경험했지만 물고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때, 다 떨어졌을 때, 아니 다 떨어지기 직전에도 점점 또 초조해하며, 아, 물고기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또 그런 기이한 일이 있을까, 아, 물고기 많아졌으면 좋겠다, 다시 그 세계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이 기적 한 번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주십니다. 돈을, 한 번의 기적을, 우리가 갈망하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교제만이, 지속적인 이야기만이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주심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선물인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예화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식당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식당을 하는데 당연히 제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식당을 해보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갈수록 마이너스만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필 저의 식당에 백종원 씨가 직접 오십니다. 그러더니 저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이 빚을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요, 백종원 씨가 언제든 연락해라. 내가 만약에 레시피나 이런 것들도 다 도와주고 이런 경영 노하우나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많은 것들을 봐주겠다 라고 한다면 빚을 갚아주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교제권, 전화번호를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이 교제가 훨씬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이 백종원 씨보다도 오은영 박사님이 훨씬 더 대세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좀 되게 좀 이렇게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좀 특이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분을 만나서 하루 동안 있다 보면 이게 없어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걸 맡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오늘 교육시켜서 이걸 없앨 수도 있는데 이걸 택하시겠냐? 아니면 나한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나랑 마음껏 상담할 수 있는 무한 상담권, 이 둘 중에 어떤 걸 택할 거냐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이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제 힘든 상황이라면 빨리 이건 없애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겠지만 결국 이 사람이랑 계속 상담하다 보면 이 문제는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들을 택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당연히 큰 게요, 예수님 자체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능력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게 더 크다라는 것, 이거를 당연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런 조언자에 그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양육에 대한 도움을 주고 식당에 대한 컨설팅에 도움을 주는, 근데 이분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진짜 내 인격적인 내 이런 외로움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런 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뭐 양육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채워질 수는 있지만요, 이게 예표일 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 채우심을 통해서 단순히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그 느끼는 그 설레임, 그 떨림, 그 사랑의 평안함, 특히 또 가정 안에서 느끼는 그 평안함, 또한 정말 친한 친구와 그런 카페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을 예수 안에서 모두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 베드로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당연히 베드로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과 3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읽고 또 3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뭔가 연관 구절을 잘못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도 설교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의 지금 모습을 보면 똑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21장에 나오는 디베레아 호수는요, 게네사렛 호수와 동일하게 똑같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는 동일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차이를 두자면 우리도 한강에서 뚝섬지구, 망원지구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이제는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어요. 예수님이 부족하셨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성경에 저자 직강이지 않습니까? 저자가 직접 3년 동안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변할 만도 한데 베드로는 동일하게 지금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계관 교육은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래도 이제 뭐 제자 훈련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저 뭐 어떤 거 훈련 몇 년 정도 했습니다. 이걸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계속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선물을 또 허락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나오는 보혜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은 이 3년을 끝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에게 그 뒤로 약속하셨던 성령을 이야기하셨고요. 그 성령은 임하셨고 그 임하심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됨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후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베드로가 받았던 그 선물을, 그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본문으로 우리는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가운데 이 멍에를 벗어 던졌다면 우리도 동일한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 멍에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우리는 보통 열중을 해보지만 이 먹고 사는 일이 내 예상처럼 전혀 되지 않는 것들을 살면서 늘 바라보게 됩니다. 육아를 전념하며 아이가 정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좀 남부럽지 않게 자라가는 것이 내 목표가 되기도 하지만 그거 정말 쉽지 않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정말 열심을 내보지만 그래서 이것이 내 자랑이 될 때도 때로는 있지만 또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들을 우리는 또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홍수, 태풍이 연이어 일어나는 상황들 가운데서 또한 전쟁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들 가운데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 모든 것 포기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립니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 제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전까지는 물고기가 최고라는 세계관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이 세계관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볼 때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챙겨서 떠났더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은 물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 이 우선순위를 바로할 때 이후의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죠. 백종원 씨, 오은영 박사님 이런 분들보다 예수님이 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일 때 오히려 이게 더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되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만 만족하는 양육이 아니라 자녀도 만족하는 양육을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때 언제나 돈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만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오히려 말씀이 1순위가 될 때 돈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압니다. 이 돈으로 인해서 내 삶이나 내 기분이 잠식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인간관계에 빠져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갈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말씀이 1순위에 있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 이 설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들과 정반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가 끝나고 밖에 나갔을 때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주셨는데요, 바로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바로 같이 걷는 교회라는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것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고기가 더 큽니까?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더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만나는 예수님 자체가 훨씬 더 크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크다면요, 왜 예수님을 충분히 누리시지 못하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나서 이 교제하는 이 시간이 훨씬 더 귀하고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왜 마땅히 내 주변에 소개하지 못하십니까? 원래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또 이제 성도님들 기대 가운데 목사님, 이호준 목사님 오셨으니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혹시 하셨을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왔으니까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영원히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하나만 더 적용을 해보자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들었던 것처럼요. 당연히 이것들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인데 어찌 옆에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재미있는 드라마만 봐도요. 아니면 육아 아이템 중에 좋은 아이템만 있어도요. 아니면 내가 요새 어떤 좋은 약을 영양제를 먹었어도 주변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불꽃 축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불꽃 축제 어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가고 싶었지만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되게 예전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저녁만 되면 이제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네, 다른 게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계속 이제 컴퓨터 앞에 있고 뽑아놓은 설교문을 잡고 계속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못 가니까 다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TV로라도 아내랑 아이들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하연이가 아빠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아빠는 이거 봐야 되는데. 그러더니 이제 잠깐 또 문 열고 들어와서 아빠 지금 일본 팀이 하고 있어. 아빠 안 볼 거야? 그래서 괜찮아 하연아 이렇게 했는데 또 좀 이따 들어와서 지금은 이탈리아 팀이 하고 있어. 막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나중에 또 들어오더니 한국 팀은 꼭 봐야 된다면서 네, 제 손을 잡고 나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 한국 팀은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요, 당연하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나누고 싶은 마음은 정말 인간에게 있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들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게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가 아님을 이미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우셨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캐리그마, 이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 또한 아예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좋은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알려주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내 너무 사랑하는 것들을 내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볍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들으면 듣고 말면 말지. 진짜 좋은 건데 안 들은 게 너의 손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셨던 큰 그림처럼 정말 그에게 적합하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 어떤 그림 그리셨습니까? 일부러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잡기 위해 지금 이렇게 낚시하고 있는 베드로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밤새 잡기를 기다리셨고 옆에서 그물 씻는 그 타이밍까지 다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굳이 베드로의 배후에 오르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이셨던 기적도 베드로에 대한 전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후에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이 물고기의 기적을 보이셨다? 너무 적합하지 않은 기적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제가 지금 무슨 전도 전략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사랑이죠. 사랑하는 가운데 내 진짜 좋은 내용을 이 사람이 그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오늘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단순히 베드로를 따라오라 그 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냐?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양육하십니다. 말씀 전해주시고요. 오늘 가서 물고기 잡으라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또 계속되게 하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도요.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내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꼭 이 타이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실 이유가 정말 없거든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데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선생이신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찾으려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셨다?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베드로에게 나아가기 전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제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은혜 위에 은혜,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또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넘치는 사랑. 탕부 하나님 정말 탕진할 정도로 사랑을 막 낭비하실 정도로의 사랑을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에게 늘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가득해서 정말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들에게 정말 증거하고 이 옆에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유가 너도 이 사랑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너와 같이 이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볼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요, 이 적용은 각자의 삶에서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이 다르고 개개인의 신앙의 여정이 다르며 또한 이것을 적용할 삶의 공간들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또 은혜인 것은 교회의 통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개별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돌아가셔서 또한 계속 묵상하시는 가운데 각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도 분명 은혜일 수 있지만 말씀에 반응해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이게 정말 은혜의 정말 열매를 맺는 시간이었잖아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 가운데 정말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신이었다는 걸 보는 것, 예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실천의 적용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적용들을 각자의 삶에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결과물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뭐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더니 어떤 좋은 결과물이 있었어. 뭐 이게 어떤 게 됐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혹여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결국 그게 떨어졌잖아.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 내가 이런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도 내가 평소에 그냥 똑같이 살아간 것 같았는데 내가 이번 주에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느꼈어. 이런 진짜 신앙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가득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가운데요, 이 열매는 이 성도님들의 숫자만큼 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듣는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한 시간이 여러분이 조별로 모여서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번 이제 한 줄 지나시면서요,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예수님의 진정한 기적, 선물을 정말 넘치도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린 것들을 공동체랑 함께 나누면서 더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